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.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. 주님,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. 주님,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.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. 사실 저는 상감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. 또 제 노예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.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. 우리 전례력으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예전 같으면 본당마다 대림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. 근데 지금 여의치 못한 상황인데 우리가 대림 시기를 잘 지내려면 그 첩경이 있어요. 가장 손쉬운 방법. 뭔지 아세요? 가르쳐 드릴까? 맞까? 예.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, 그래서 우리 이 미사 전례에 있어서 이 말씀 전례를 매일매일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먹여주는 거예요. 어느 특별한 강사가 와서 대림 특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림 시기에 맞는 그 말씀을 당신 자녀들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매일 말씀을 잘만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대림 시기의 은총은 그냥 저절로 내 삶에, 내 존재에 스며들어온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 1주간 월요일 이 봉기도문을 보면 주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비오니 그분께서 저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실 때 깨어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분을 맞아들이게 하소서. 우리가 매일 이 전례에서 이 봉기도문은 그날 그 시기뿐만 아니라 그날의 어떤 특징을 이 봉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. 문득 오늘 이 봉기도문의 내용을 보노라면 여러분들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셔요? 저 혼자만 떠오르나? 예. 묵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. 여러분들 성화에서도 그 예수님의 문 밖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? 그죠? 예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셔요. 또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.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하가는 그
묵시록 3장 20절에 그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.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은 그 묵시의 그 상징적인 의미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는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서 막상 예수님은 어드벤투스, 대림이라는 그 라틴어의 의미가 도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. 도착. 이미 도착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?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두드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, 이것으로 이 성경은 끝을 맺죠. 성경의 마지막 장, 묵시록 22장의 20절에 내가 곧 간다. 그래서 뭐예요?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는 어쩌면 이 성경의 종말론적인 그 말씀을 우리는 과연 깨닫고 살아가는가? 그래서 묵시록 22장에는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랬어요. 성령과 신부, 이 신부는 뭐예요?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이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이 오소서 주 예수님, 이것은 먼저 뭐예요?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,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드니까, 내가 어떤 하느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오소서 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인류를 지으시고 이 만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 교회와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죠. 왜? 일체이시니까.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올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린 귀담아 들어야 돼요. 오십시오 하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한다고 그랬어요. 그냥 내가 그냥 대림식이니까 오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한 이 성경이 흘러 마지막에 내가 곧 간다.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.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제는 뭐예요? 스탠바이 된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예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근데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겠지만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대림 시기에 뭡니까? 이미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는, 그러나 내가 열지 못하고 내 집에 그분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존재 양식을 회개하고 다시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탄 때 첫 번째 오심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대림 시기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듣습니다. 오늘은 이사야서 2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.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언제 보내셨어요?
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, 예로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제 4대 왕인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고 아합 왕이 이제 등극을 했을 때 바로 부인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이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자 하느님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. 그가 바로 이사야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서를 보면은 66장에 있어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질책하세요. 이 질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, 이스라엘 백성들을.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예언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에 치달을 때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거를 선포하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각자가 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이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신세 한탄하고 세상을 자꾸 원망하지 마셔요.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주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한 희망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. 그러지 않고 주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, 세상은 이미 찌들 대로 찌들었고 제약에 이미 극에 달했어요. 여러분들 뒤에 우리 모셔져 있는 그 자비의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뭐예요? 지금 성부의 오른팔이 극에 달아서 진노하셔서 내리치기 직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다면은 이 세상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어떻는가? 그러려면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. 내가 적당하게 나를 가면을 쓰고 가릴 거 가리고 바라보지 않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의지해서 나의 존재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방인인 백인 대장의 그 일화를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다고 그가 호소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백인 대장이 뭐예요? 주님,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그래요. 집이 지저분하고 청소를 안 해서 그 예수님 맞이하기에 자격이 없는가? 그게 아니죠.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는 이 백인 대장의 신앙의 고백,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성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?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.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기 전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사제가 그랬을 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. 근데 바로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바로 백인 대장의 그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.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영성. 나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. 여기서 백인 대장은 이방인이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간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이끄심을 느꼈어요. 이분에게 가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뭔가 들어주시겠구나.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.
근데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손을 대고 뭐 낫게 해주시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이분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냥 이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이것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도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?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올 때 그러잖아요. 신부님 와서 한번 좀 손 좀 얹어 달라고 그는 한 말씀만 하소서. 그는 이미 이분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직관한 거예요.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. 그분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. 이것은 어쩌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 백인 대장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.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.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.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. 또 그리스도교 신자다. 천주 교인이다. 이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죠.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?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은 내 응답을 들어주시겠지. 이것이 아니라 그 존재 대 존재 간에 오고 가는 어떤 교류에 의해서, 통교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.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. 왜? 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. 그렇다면 이 한 말씀만 하소서, 이 말 속에는 뭡니까?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온전히 그분께 의탁해 드리는 거예요. 아, 주님,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. 이거, 그냥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.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.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을 치는 그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가 또한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시편에 주님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? 내 한평생 빌어 얻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,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.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또 예리코에 그 세간장인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묵겠다 하자 그가 어떻게 해요? 자신이 속였구나, 남에게 덩쳐먹은 일 있으면 다 갚겠다고 그러죠. 몇 배라 다 갚겠다고 그러죠. 그것은 뭡니까? 내가 이때까지 행복의 거짓된 척도로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이 세상 것을 다 버렸으라도 당신을 내 집에 모시겠다는 거예요. 그것으로 나는 족할 뿐이라는 거예요.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요?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그래요. 여러분들 구원 받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?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거 구원하고 한번 이렇게 맞춰보셔요. 이걸 진짜 원하셔요? 이거는 한갓 이 세상에서 지나가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우리에게 영원한 것,
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게 뭐예요? 너가 수고했다. 나의 자녀로서 이 생에서 나를 닮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게 구원을 받았다.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백인대장이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이 집은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일 수도 있지만 먼저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이죠. 우리도 역시 오늘 이 봉기도문에 그분께서 저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요.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. 그러나 문을 두드릴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상황은 어떤 거예요? 깨어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분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그랬어요.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매일매일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닫혀진 길을 열어주시라고. 그래서 주님, 그 북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. 다시금 촛불을 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할 때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죠. 깨어 기도하고 또 찬미하며 그분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그랬어요.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찬미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아 주님 찬미 받으소서. 그 찬미는 기브 앤 테이크. 내가 했으니까 갚아줘요. 이건 온전한 찬미가 아니죠. 진정한 찬미는 뭐예요?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은 나를 더 큰 선으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희망 안에서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것. 이것이 찬미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답송의 후렴처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. 오늘 이사야서의 그 말씀, 그 묵시를 통해서 뭡니까? 주님의 집이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랬어요.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님의 집에 많은 이들을 또한 초대하십니다.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 베들레헴의 그 누추한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이 청결하게 정리된 이들에게 모여요. 그들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? 묵시록 2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곧 간다.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뭐예요?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.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내가 무뎌져 있고 또 더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할 수 있는 충실하고 깨어있는 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